유대인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계명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지켜야만 하는 그 계명은 총 613가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극적인 그러한 계명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계명도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계명이 248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하루에 하나씩 지키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365가지의 적극적인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613가지의 크고 작은 계명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 그리고 제일 먼저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계명이 바로 감사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감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심이고 가장 우선적인 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또 감사만큼 쉽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라는 계명을 제일 큰 계명으로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지내면서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요. 바로 이 감사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가지의 큰 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봄에 뿌린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1년의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그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정신을 같이 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제사에는 바로 이 감사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요. 초막절 절기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렇게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절기,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 절기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초막절은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또 집 밖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던 절기, 바로 그때가 농사의 끝에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들인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절기, 감사절, 이 절기는 기쁜 절기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후 때 구역 찬양 대회를 합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즐겁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일한 농부에게 추수라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곡식을 재배하는 이 농부의 손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더 바빠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내 소출이 적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다른 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절대적인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인도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이 그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어머니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식구들은 그분이 그렇게 썩 낯익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예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가로 제가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럼 아들이 나았습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은 오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감사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조건들은 시시때때로 바뀌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우리의 주위의 조건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도 응답된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교단의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주최해서 제가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들 그분들 사이에서 들려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모임에 참석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분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그 행사에 참석하기 바로 전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몸이 아파트 거의 밖에까지 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반발 자국만 앞으로 내딛어도 그분은 추락사를 합니다. 자해를 하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 저녁에 거기 모이신 사모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임이 나를 살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녁 자리가 부흥회로 바뀌었답니다.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쉬러 오셨는데 그 저녁이 그분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부흥회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모임 남서울교회에서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사람 한 사람 살렸다고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녁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힘들 일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분명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쁨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기쁨이 있는, 기쁨의 여건이, 기쁨의 근원이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거기에 감격하며 드릴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 감사는 정말 감사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도 먼저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먼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분명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절기. 14절은 이 감사절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절기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그 어떤 절기도 혼자 즐기는 절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돌들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까지도 함께 즐기면서 또 나누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를 거두죠. 추수를 하면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 모퉁이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죠.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농사를 짓는 것도 나 혼자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의 손길도 그 안에 있어요. 또 내가 거둬들인 것이 나만이 아니라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곡식이 되고 양식이 되고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확에는 권리와 더불어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수확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에 있는 양봉업자들은 3년에 한 번씩 그 해에 딴 모든 꿀은 동네 사람들과 다 남김없이 다 나눈답니다. 이유가 있대요. 벌은 자기 벌이지만
그 벌이 날아가서 꿀을 따오잖아요. 그 꿀은 자기 꿀이 아니죠. 어느 집의 꽃에 가서 꿀을 따옵니다. 벌들이. 이 집 저 집에 있는 꽃에 꿀을 따와요. 그래서 자기가 꿀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꿀은 누구 꿀입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1년의 수확이 과연 나만의 노력에 의해서 거둬들인 열매입니까? 아니죠. 그 누군가가 나의 이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돈 법니까? 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겁니다. 또 나의 물건을 팔아주고 거래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씩 백화점도 그렇더라고요. 한두 차례씩 고객 사업 판매한답니다. 그것도 남기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팔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쓰고 먹고 입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절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ARS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어디에 기부를 하시든지 무엇라도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적은 돈이라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직원들에게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더불어서 추수감사주의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우리 직원과 더불어 나눈다고 하는다면 직원들의 생각은 참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17절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20세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그들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능력껏, 재력껏 이런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 능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능력껏, 이 야드라는 말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저 혼자 웃었습니다. 웃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좀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양면적인 거냐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뻥튀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뻥튀기를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죠. 없어도 막 있는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없는 척을 합니다. 이것이 야드입니다. 능력것이에요. 그 능력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난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들먹 피우면서 뻥튀기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이것이 야단입니다. 능력과 감사절의 예물은 능력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 사정의 능력과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능력과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물 자체의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드려도 정성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중심이 없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봐서 비교해봐서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그 중심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분명 드리는 것도 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적으면 분명 드리는 것도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마우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대도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추운 겨울 탓에 또 전염병 탓에 반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에 그 주위에 있는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지도한 대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첫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이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예배와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정신이 1863년에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목요일 매년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지금 미국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는 짧습니다. 이 짧은 역사인데도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선조들이 그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첫 수확을 그들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드렸던 바로 이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선조들, 이 청교도들은 절대로 평안한 중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 감사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풍랑 중에도 감사를 했고요.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루하루 그 풍랑 중에도 식량이 다 떨어진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어려움을 그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미국 땅에 내리고 지금의 미국을 세울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감사의 내용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 추수감사주일만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날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내용을 따라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마련하신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도록 우리를 또한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이 풍성한 식탁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 지난 1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8장 4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초청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